이제 3강입니다. 혹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뒷부분을 위해서 3강과 4강을 이번 시간에는 2강을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체력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번의 강의로는 요한계시록 전반부도 하기에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후반부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전반부는 제가 CD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수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녹화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기간에 후반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2강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3강입니다. 3강의 제목은 내 말들과 하나님의 통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내 말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6쪽입니다. 6쪽.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내 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 말들을 차근차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살피겠습니다. 6쪽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축복은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모든 과실들과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이 복을 받겠다. 자녀 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겠다. 무엇을 하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축복, 언약 축복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만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서를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며 청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동시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치 장난감 태엽에 태엽을 감듯이 지구를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지구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태엽을 감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지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학자들 중에, 신학자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잘 동행하고 있다 라는 징표로서 축복을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언약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축복이 임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중 축복으로 맺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중 축복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축복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시고 언약에서 조금 멀어지려고 할 때는 언약 저주라는 경고를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언약으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두 번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약 저주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목사라서 말을 너무 잘 돌려서 하시는 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은 언약의 당연한 축복이고 언약의 저주는 언약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종종 옵니다. 그때는 쉬라는 신호입니다. 큰 병이 오기 전에 몸 관리 잘하거라. 하나님 땡큐 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큰 병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언약의 이 저주를 저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살면 큰 병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7쪽으로 가셔서 그러면 언약 저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4절 이하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 저주는 이러이러한 것을 신호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4절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언약 저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칼을 보내겠다고 하셨죠? 네, 칼, 검입니다. 언약 저주로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연병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양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집 한 집이 떡을 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집 가루를 다 모아야 떡 하나를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화덕에서 이제 떡을 하나 구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떡을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양식이 부족한지 이 저울에 달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 얼마 가져왔으니까 가져갈 때는 몇 분의 몇을 가져가. 그러니까 굉장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저울이 나왔습니다. 저울. 양식이 부족하니까 저울에 나누어 가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약 저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 저주를 공부하는가? 둘째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이하입니다. 7쪽의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계시록 6장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밑줄을 그시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 저주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칼이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언약 저주에 저울이 있었습니까? 네, 저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은 저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양식을 저울에 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총체적인 언약 저주가 복합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언약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들과 함께 등장하는 구약의 언어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교통하는 방법은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신호를 보내셔서 당신 백성과 교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언어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말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언약 저주에 관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말이, 검은 말이 나타났을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받았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던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고 어쩌면 더 간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도 환우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시대소망 568쪽.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나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돌이키면 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연이어 살인을 행하고 그 다음 거짓을 고하고 그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십시오. 다윗이 51편 16절 이하에 회개하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을 드리려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그날 양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가 큰 병에 걸렸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가 노예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죄를 시편에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다 부르겠습니다.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이 회복이 될진데 너희일까 보냐. 다윗이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 특별히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 말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없나이다. 그때 마리아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였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이 문제가 인간이 지고 가는 가장 큰 죄의 값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힐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나도 이제는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곧바로 나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향유를 샀습니다. 한 옥합 향유를 샀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그날 마리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뿌리였습니다. 그는 차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도 예비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관에 넣어줄 향유 하나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약의 모든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 모습이 내 말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발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 모든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너무나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부분에 기록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되는지를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 저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살펴보게 될 제목은 언약의 사자들입니다. 자, 지금은 계속 구약의 언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 말들에 나타나는 구약의 언어는 첫째 언약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왜 하나님께서 말들을 보내시는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들은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말들의 그 목적과 말들의 기능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스가랴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스가랴서에는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절에는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0절.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자,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방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목적은 무너진 성소와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 도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망치를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소장을 써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아주 갈등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게 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빨리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만국의 보배, 시대의 소망. 그래서 저희 예언의 신의 제목이 시대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 이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빨리 성전을 짓거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에 스가랴에게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성경에는 몇 개의 계시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계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책이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스가랴서를 함께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늘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하늘의 사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땅을 두루 살피게 했는데 땅이 정원하더이다 라는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요합니다. 말들이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땅이 조용합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쁘죠. 지금 망치 소리가 들리고 공사하는 소리가 시끌벅적 들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중단되고 온 땅이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성을 노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말들의 보고였습니다. 자, 스가랴 6장 5절. 오늘 스가랴서를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가랴서의 말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6장 5절. 이 내 병거는, 자, 병거는 말이 끄는 병거죠. 이 병거는 하늘의 무엇이다? 영들이다. 자, 별표를 하세요. 이 병거는 하늘의 영들이다. 이 영들은 온 천하의 주님을 들어가 배웁고 이제 막 나와 사방으로 떠나는 길이다. 자, 내 말들은 하늘의 영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들어가 배웠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성소로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웠고 이제 막 나와서 천하 사방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말들은 하늘의 영들인데 이 영들은 땅으로 보내심을 입는데 이 영들이 땅으로 보내심을 입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입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인데 땅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전 시간에 공부하셨죠? 자,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수중에 있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인 중에 하나를 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계시록 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인을 뗄 때는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하는 큰 음성을 바라고 그 결과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는 무대에 없었던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이 말은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을 하나씩 떼시고 그때마다 내 생물은 오라라는 음성을 바라고 그때마다 다른 색깔의 말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웁고 그 다음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첫째 말은 활을 가지고 등장하고 둘째 말은 칼을 가지고 등장하고 셋째 말은 저울을 가지고 등장하고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연결점을 살펴보시면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하늘에서 파송된 말들, 이 말들 중에 첫째, 스가랴서의 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면 시대의 소망,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도 네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늘 성전 회복 사업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들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들이 초림을 준비한다면 이 말들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말들의 공통점은 양쪽 다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 성소 정결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두 가지 구약의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한 단어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고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쉬워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속도가 나면서 이제는 구약과 계시록을 순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하고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암송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속도가 결국은 더 느립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이렇게 구약의 언어들을 빠짐없이 연구해 가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양방향 구조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어떤 구조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셨다면 계시록에 몇 가지 구조가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교차대구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도입부 성소 구조라는 것도 나오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독특한 구조는 양방향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제가 7번째 슬라이드에 도식해 두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이 등장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시지요? 네.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양방향 구조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왼쪽 위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하고 한 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제2장이 시작할 때는 또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 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글을 씁니다. 논리의 전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그 결론 속에 다음 단락의 서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결론 속에 그 다음 뒤따라오는 단락의 서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그리고 결론 속에 들어있는 이 서론과 함께 본론이 나오고 그 뒤로 결론이 나오면서 그 다음 단락의 서론이 결론 속에 또 함께 묻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로 비유를 한다면 결론과 그 다음 단락 서론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논리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절대 갈 수 없도록 한 단락의 결론 부분에 그 다음 뒤따라오는 단락의 서론이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방향이 저자가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인간의 지력으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겹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깨닫고 감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어려울진데 이게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결론과 서론을 풀로 붙여놓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구쪽을 보시면 구쪽 첫 번째 슬라이드는 가장 대표적인 양방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 교회의
마지막 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자, 기억절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매 시간 기억절을 하나씩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누가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까? 이긴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누구와 함께 앉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고요.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이긴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이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장면이 뒤따라오겠지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끝부분, 7인의 끝부분입니다. 7인의 끝부분에 가시면 계시록 7장 9절 이하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자, 흰옷은 이긴 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과지를 들고, 역시 승리의 상징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긴 자들이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7장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3장 끝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7교회의 끝부분입니다. 아직 7인은 시작 안 했습니다. 7인의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7교회의 결론 부분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인의 끝부분에서는 교회가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교회의 끝부분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인의 끝부분에서는 이기고 보좌 앞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6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이기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7교회의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 7인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7인의 서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를 결론 지으면서 7인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7인의 서론을 7교회 결론 부분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선에서 7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이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7인을 읽을 수가 있도록 7교회의 결론 부분, 계시록 3장 21절은 7교회를 결론 내리면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7인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 서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은 덩어리로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7교회, 7인, 7나팔, 대쟁투, 7대접. 모든 계시들이 이러한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뒤따라오는 계시의 서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서 계시와 계시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연결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양방향 구조 혹은 스프링보드 구조. 자, 스프링보드 아시죠? 체조 선수들이 도약판이라고 하죠. 도약판에 올라서는 순간 앞으로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도약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방향으로 도약해 갈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시록 3장 21절을 기억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3장 21절과 같은 성경절을 양방향 구조 성경절 이렇게 부릅니다. 양방향 구조 성경절.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성경절이 나올 때마다 어느 두 부분을 연결시키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양방향 성경절을 가지고 양쪽 방향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성경절은 앞부분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구나, 이 성경절은 뒷부분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론 내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이지만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그래서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네 말들은 교회가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네 말들을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네 말들은 결론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네 말들에 등장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서 살펴봤죠? 네 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온다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네 말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론, 이제 네 말들을 직접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교회. 제목은 네 말들과 탄원의 기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이기고 있군요.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상징은 흰 말과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십니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하여 사탄을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도 흰 말을 통하여서 이기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말이 상징하는 교회는 이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두 슬라이드를 건너뛰시고 7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큰 칼은 언약 저주입니다. 생각나시죠? 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장면은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인을 떼십니다. 그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말들입니다. 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이 말들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방법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고 칼을 가지고 나왔고 화평을 제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화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서는 화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이 화평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없고 화평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말의 뜻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기는 걸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을 선교하고 있을 때, 전도하고 있을 때 교회는 이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화평하고 교회 밖으로는 전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화평이 제하여졌습니다. 즉 교회가 양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나요? 서로 죽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서로 불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 검을 주러 왔다.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분이 일어날까요? 한쪽은 언약에 신실하고 한쪽은 언약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화평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완전히 선교할 수가 없겠죠. 내분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것의 상징이 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죽인다라고 할 때 이 죽인다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도살할 때 쓰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전장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용어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제물을 죽인다라고 할 때 죽인다는 단어는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죽인다는 단어는 성전에서 희생양을 죽인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과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누가 이길까요?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의인과 악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왜 안 싸워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항상 악인이 이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의인은 순교를 당하는 거지. 예. 그게 의인이 죽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의인은 죽음의 피를 뿌려서라도 악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화가 생겼을 때는 의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악인에게 호소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게 가인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려진 모든 제단에서의 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은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의인들이 순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언약 저주의 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언약 저주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이제 10족을 보시면 계시록 6장 5절 이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네 번째 교회의 이 땅의 형편은 자, 검은 말로 대표되는데요. 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밀 한 대고 보리석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근이 아니죠. 영적 기근입니다. 그렇죠? 영적 기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인들이 하나둘씩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면 교회 안에는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의인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셋째 검은 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근은 특이한 기근입니다. 밀과 보리는 흉년입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즉 아직까지 뿌리가 깊은 나무류는 살아 있습니다. 한 해살이 곡식들은 흉년인데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아직까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아주 뿌리가 깊은 신실한 몇 사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째 인에서 서로 죽이는 이 언약 저주가 반복되면서 셋째 검은 말에서는 교회 안에 소수의 의인만 살아남아 있는 영적인 큰 기근이 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깊은 곳에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언약 저주로 교회를 승리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말들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가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죠? 언약 저주가 클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되물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진대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요셉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우연히 기근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그처럼 자주 기근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저주의 첫 번째가 칼과 기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사자 같은 짐승이, 곰 같은 짐승이,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저주라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경고한다는 것을 금방 감지했습니다. 그처럼 구약은 다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되풀이되면서 과거의 언어를 통하여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서 멀어져 가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있는 요셉의 땅에는 지금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 저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장면을 보겠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총체적인 언약 저주입니다. 언약 저주가 한꺼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인을 뗄 때의 기근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교회는 이름만 살아있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곳에 언약 저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서 떠나가는 것은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것이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도할 수 있습니까? 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교회가 배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뒤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 중에서 악인에게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인은 지금 순교를 하나 10년 더 살고 자연사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간절한 것은 이제 곧 운명이 결정되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목숨을 통해서라도 악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죽어가는 악인들, 이 네 번째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에레미야, 이사야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에레미야 51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는 급히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는 데는 이중의 섭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을 치료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는 바벨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을 썩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은혜의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게 네 번째 교회의 형편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 언약 저주가 따르고 있어요. 교회는 이름만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의 청황색, 즉 시체가 부패할 때의 색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부분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언약 저주와 구약의 멸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멸망을 이제 경고하실 때 언약 저주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별표 5개 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암송할 게 너무 많습니다. 3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땅의 장면은 말이 아니고 급반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는 이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악인을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순교당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악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이유는 저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피를 흘려서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의인들도 번제단, 즉 제물을 상징하는 번제단, 제물의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핀을 실온해 달라.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야속하게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계속적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자기의 구원과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말이 가져오고 있는 이 땅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지금 의인들은 이 땅에 임하는 언약 저주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언약 저주 때문에 울며 탄식하며 이 땅에 임하는 이 죄의 결과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이 땅의 형편은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이 땅의 형편은 탄원의 기도, 이게 제목입니다. 자, 첫째 인은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은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탄원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앞장을 펴보십시오. 자, 이 도표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인을 뗄 때에 이 말들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는 탄원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다시 뒤쪽으로 10쪽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이 탄원의 기도는 반복적으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 이스라엘에 총체적인 언약 저주가 내릴 때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악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도 우리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의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총체적인 언약 저주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표를 그리라. 그러므로 언약 저주가 총체적으로 이 땅에 내릴 때 악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들의 모습은 총체적으로 임하는 언약 저주 때문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결과와 이 죄에 머물고 있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모습이고 이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치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약 저주가 임할 때, 자 11쪽입니다. 언약 저주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책이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고 지도자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갈 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저주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민수기에 나타나는 여러 번의 언약 저주,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배도와 멸망으로 가는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언약 저주 가운데서도 끝까지 언약 가운데 남아있는, 울며 탄식하며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약 저주가 임할 때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언약 저주 가운데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시면 내 말들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 특별히 저주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내 말들에 동반되는 언약 저주로 말미암아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맞는 장면이 5번째 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들과 5번째 인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여러 번 살피시고, 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으시고, 왜 내 말들 다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지 에스겔서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탄원의 기도만 잠깐 살피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4절 보시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겠다는 예레미야서에 미리 기록된 예언을 깨닫습니다. 다니엘도 조금 뒤늦게 깨달았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거의 막바지에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니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복음이죠. 곧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놀라운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상노인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탄은 사자굴을 준비했어요. 다니엘이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페르시아에서는 기도하는 자는 죽이려는 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면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떠는 거예요. 사탄이 떨기 때문에 이 사자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법령이 의인이 찢겼다는 것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백성과 이 페르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똑같이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탄이 구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이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니엘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무슨 저주죠? 언약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 저주를 목도하면서 지금 내 말들이 가져오는 언약 저주와 5번째 인에서 탄원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이 사실을 밝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것은 언약 저주 때문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을 향해서 탄원의 기도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진 기별이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연속해서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이 이 다니엘의 탄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저주의 신호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도전을 받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모두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별 위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더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탄원의 기도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병의 회복과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가장 값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위에 능력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